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을 주목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소그룹 나눔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주목하는 인생인지 세상을 주목하는 인생인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삶이 집중하는 초점을 맞추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소그룹 모임 시간을 통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통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금주에는 부모님 주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설레이는 시간,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의 행복이 가득했던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 시간이 언제이셨나요?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하고 존귀한 가족이지만 그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가족들이 언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까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나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자신의 부족한 면들을 깨닫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HL 워시팀에서 네 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네 곡의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셨나요? 성도님들 중에 건의를 하셔도 좋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키는 말씀의 시간에서는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늘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우리가 소개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 내리고 그 삶에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 그리고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인생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우리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66년에 막사이 사이상이라는 그 상의 시상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아시아에서는 참 영향력 있는 그런 시상식이었습니다. 이 시상식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김용기 장로님께서 수상자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막사이 사이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셔서 사람들에게 의식을 깨우고 그리고 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에 공헌한 일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제적인 시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취재진들이 함께 했겠죠.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이날 특별히 이 시상식 안에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많은 취재진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너무나 귀하고 다른 국가에서 본받을 만큼 잘 이끌었던 그 업적이 취재진들에게 아주 잘 어필이 되어서였을까요? 그런데 막상 김용기 장로님이 그 시상식 안에서 취재진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분이 살아온 인생, 물론 그 인생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분이 시상식에 입고 나온 복장과 그분이 신고 있던 신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흰색 한복을 입으셨고 또 신발로는 하얀 고무신을 신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재 안에 사진을 하나 실었는데요. 당시 장로님께서 입었던 의복 그리고 그 신발 부분에는 제가 돋보기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신발을 신으셨는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넣어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에서 특별히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시상식에 우리 민족들이 평상시에 입고 삶을 살아갔던 한복 그리고 평상시에 사람들이 신던 신발인 고무신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 이러한 복장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겠죠. 이 시상식에 함께 동행했던 이 장로님의 아들은 고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아버님께 여러 차례 건의드렸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입고 오는 양복을 좀 착용하시고 구두도 좀 신어보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드렸는데 김용기 장로님은 그것을 아주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하얀 고무신을 신었다고 해서 전혀 주눅드는 모습이 없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한 교회의 장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사회적인 의식을 깨우는 한 사람의 교육가로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농부이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장로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원히 고무신을 신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계 있는 인터뷰 내용인가요? 얼마나 이 내면 세계가 잘 정리되고 다져진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 어떻게 이러한 당당한 모습을 국제적인 사회 안에서 그것도 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이 시상식에서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면에 가득 채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면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우리 내면에 가득 찬 것으로 무엇을 주목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들이 나는 지금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점을 질문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고 무엇보다도 성서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신앙생활에 대한 명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금주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금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서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 그리고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 우리가 이 내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이 곧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주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고집도 너무 세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증표를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과 귀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는 이야기겠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 마음이,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죄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악된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바로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 첫째, 어떤 특징이 있었죠?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이 곧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순종하는 의미로 고개를 조아리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해볼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들. 첫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을 주목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스데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복음의 진리를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기대하는 인생,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가치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최근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풍요하게 만들어 가보기 위해서 이제 젊은 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인생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모두 다 막혔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또는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을 주목하고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요즘에 B2라는 용어를 잘 아시죠? 부채를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주목한다면 아마 성경을 통하여 그런 권면을 받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기대를 품는 사람은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 그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믿음으로 다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내용이었죠.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과 반대로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그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저의 삶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삶을 돌이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태도가 바로 하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찔림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찔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제가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를 막고 내 욕심으로 제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제 생각을 채우고 제 인생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인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는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에 담긴 신앙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번 더 요약해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인생을 의미하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내내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늘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담고 있고 또 실제로 말씀의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교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나요?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죠. 이 두 부류는 어떠한 인생인가요? 첫째로는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 둘째로는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금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도전은 무엇인가요? 삶으로 결단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내면 세계가 성장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이 삶으로 결단하는 질문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소그룹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여디디아 청년부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디디아 청년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거룩한 기대의 씨앗을 품고 거룩한 기대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상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집을 맡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포, 5포, 7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 중에 청년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간절하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으신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오늘 배운 말씀처럼 믿음으로, 신앙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주제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일상적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잘 취합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귀한 소그룹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고 줌을 통해서 신방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습니다. 오는 5월 14일에는 2021년 올해의 권사와 집사로 임직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 8시 줌 신방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 신천 임원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귀한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임원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이 점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도자님들께서는 소그룹 안에 2021년 새롭게 권사와 집사로 임명되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연락을 해주시고 그렇게 잘 기억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희 화평 오속에서는 지난주 야외에 나가서 걷기 모임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함께 걸으면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굉장히 뜻깊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갖지 않았죠. 굉장히 이러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시대이지만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우리 속장님들께서 지혜를 모으셔서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의 소그룹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늘을 주목하는 거룩한 기대를 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을 주목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